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밝은 눈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우리의 행할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또한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과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그냥 얼굴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로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상가족 상봉의 장면과는 조금 다르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이제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의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우는 소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라면 왜 신하들을 내보냈을까요? 어차피 요셉이 우는 거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신하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처럼 옆방에 홀로 들어가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우는 모습 싫어서 신하들을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오늘 형들에게 자기를 밝힐 거라면, 그렇게 해서 정말 형제들과 재회하기를 원했다면 왜 굳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형제들과 이제 정말 만나야 되는 이 시점에 굳이 서로에게 너무나 쓰라린 상처, 아픈 상처인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지금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 총리입니다. 총리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면 형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과거의 죄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사람이 요셉이라면 시험에서 요셉을 팔았던 죄책을 끄집어내서 묻는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형들을 안다면 굳이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형제들과 정확히 만나야 되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요셉이 자기를 지혜롭게 밝히지 못하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민감히 살폈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굳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요셉이라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17살 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제가 그때 신진섭입니다 하면 못 믿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목사 될 거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셉을 팔아 넘겼던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애굽 총리라는 요셉의 지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고 나자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과 정말 재회하려면 형들과 요셉만 아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형들과 요셉 자신만 아는 얘기가 뭐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것이 단지 몇몇의 신하만 아니라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한 이유입니다. 단번에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분명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형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자신을 밝히지 않아서 통역관을 통해 애굽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든 신하들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을 다 알게 됩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통역관이 알아들을 것이고, 그래서 그 통역관이 신하들에게 놀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과 아버지가 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기 어려워집니다. 애굽의 총리, 자기들의 나라를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고 있는 이 총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형제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아버지가 오지 못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꿈, 오늘 요셉이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껏 형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느라 자기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드러내고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말씀대로 공의, 죄를 드러내고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그 묻어준 죄짐이 평생 자신과 그 죄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화평과 평안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꿈을 보면 형제들과 아버지와 다 함께 이뤄가는 꿈이지 요셉 혼자 이뤄가는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제들과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꿈을, 그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예, 형님들, 그때 저는 많이 어렸습니다. 철도 없었고 눈치도 없었고 형들이 제가 오죽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좀 형들이 심하긴 했죠. 하지만 다 옛날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삽시다. 이것은 거짓 화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되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것이 화약처럼, 뇌관처럼 그들의 관계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 구원의 역사는 다 깨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 죄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다, 대충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시하시고 객관화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독생자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 또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가능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용서와 화해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라고 요셉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건 형들이 애굽에 자기를 팔았던 일이 이제 아무 상관없을 때만 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은 고사하고, 일단 요셉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셉이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죄와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계시록 11장에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멸망할 곳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거기서 승리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애굽에 팔았으나 총리가 되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불러서 애굽으로 오라 할 때 곧 살펴보겠지만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애굽은 망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 악, 아픔, 상처, 애굽에 팔려왔던 것,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고 거기서 온전히 승리했다는 선언으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만약 큰 아픔과 상처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하러 가는 것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이 범치 못하는 부활, 사망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내가 온전한 강자가 되었을 때, 온전히 승리했을 때, 내 안에서 먼저 이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거나 비굴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리를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정체성이 세상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예수의 핏값을 치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이 형들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자신에게 주신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이야기를 당당히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내일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안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 뒤를 따라 남의 허물을 덮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의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더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더욱 물붓듯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요셉이 평생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잘되고 복된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에 더욱 강하게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며 어떤 일에서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 이 귀한 복음이 분명히 내게 경험되고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연히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덮고 자녀의 허물을 덮고 부모님과 이웃의 허물을 덮고 또 나 자신의 허물도 덮어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죄 짐을 씻어내고 덜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이웃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겨운 죄짐을 걸머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죄짐을 이미 다 벗겨주신 주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오늘도 화평을 만들고 오늘도 평강을 이루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닮고 또 닮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